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스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49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리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완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닷까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이제 15절 시작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모세죠.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려고 딱 인지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나를 빗대어서 만들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 말씀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늘 옆에 두셨던 모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려하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텐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야.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피조물을 거기다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결국은 죄를,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원규라는 사람에게 딱 보여줬어요. 딱 보여줘가지고 나와 똑같은 동상을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겉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 만든 재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 뿐이잖아요. 그냥 동상에 불과한 거죠. 동상, 어떤 형상에 불과한 거죠. 그걸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어요, 먹지 못해요. 못 먹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재료를 갖고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출애굽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해요. 언젠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보여줘 나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상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자신의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서,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왜 형상화해서 거기 돌 앞에서 막 빌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또 어떤 조그만 형상, 일본 가면은요 수많은 그 신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 안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원규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동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형상은 형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형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착각하면서 거기서 비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갖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생명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려고 하고 붙들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남을 갖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하셔요. 두 가지. 인격적인 당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하셔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인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소멸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 악함,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거 이해가 돼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쪼잔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다 갖고 계신 분이. 근데 이 말은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 동감 동종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빗대어서 좀 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이 표현이.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뺏겼을 때 뭐예요? 질투해요. 여러분, 애들도 질투하는 거 아세요?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새끼로 보면요, 막내가 애교가 최고 많아요. 굉장히 와일드한데도 불구하고 최고 애교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하고 첫째하고 한 5살 차이 이상 나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고 6살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됐으면 제가 막내를 이렇게 좀 귀여워하면 초등학교 첫째는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아왔거든요. 걔만큼 사랑받은 애가 없어요. 둘째보다도 첫째가 더 사랑받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셋째를 조금만 더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면 첫째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요. 삐져가지고. 근데 또 체면이 있으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뺏겼을 때 질투를 해요.
본문의 맥락대로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인간들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은 형상들에게, 죽은 우상들에게 사람이 그 사랑을 주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한다. 이 말은 결국 너네가 그러면 나 싫어할 거다. 너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결과가 26절과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26절에 가서 28절에 읽어보면 우상 섬기였을 때 받는 벌이 그게 쭉 나오는 거죠.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니네가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속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신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를 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1절에 나와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다른 데다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방으로 흩어져 유리되어 헛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청정해서 들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보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 만나주시고 잘 들어주신대요. 이 이야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나?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버려서 그냥 버려도 버리지 뭘 또 그렇게 다시 챙기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7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다가도 돌이키시고 다시 품어지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나요? 아니에요.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2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40년 동안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것은 결국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배반당하시고도 다시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우상의 숭배란 뭐냐? 나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세요?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해, 달 이런 걸 형상해서 하나님이냐 우상하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순박한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더 심각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두고 사냐 말이죠. 하나님은 외면한 채 정말 세상적인 성공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 그 성공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물질만, 돈만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러면 그 돈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타인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 내가 우상이죠. 내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고 태폐 향락 문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잊은 채 그 태폐적인 문화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또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면 정말 신앙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럼 그 자녀가 우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28절에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아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 이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만 어디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가치를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고, 즉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린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도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된 모습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 말씀에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아버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어떤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시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형상이 뭐가 필요 있겠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그 영혼의 간절함, 영혼 구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